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야 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날씨도 덥고 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접하지만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패하지 못하고 해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평안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조예슬 자매의 입교식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리디아에게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또 대학 생활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건강을 해치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산불로 또 홍수로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들리는 소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죠.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정자가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참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에 지금 참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배의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아침 기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시고 아침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어떤 시간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절감하고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함께 하면서 2020년 8월 23일
8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은 527장 어서 돌아오.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 후에 우리 김찬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봉헌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초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은 또 그 죄를 다시 번복하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예심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찬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종정 장군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함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부원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분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화면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들으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하고 좀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물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돌을 던져서 그 자녀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씨 좋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아마 아들은 참 아버지가 농사나 짓고 계시고 하는 것이 답답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간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나고 싶었고, 뭐 우리 마음이나 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많이 찔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찔립니다만은.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줬지만은 그 자녀가 다시 머지않은 시간에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아직 철이 없는 이 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했고 그 아들이 떠나자마자 얼마 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시기를 반복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아들을 원래의 둘째 아들 자리로 올려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즉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죄책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어떤 짓을 했는데 하는 이 죄책을 주는 것이요,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물론 자신의 양심이 말하겠죠. 그런데 깊이 그것을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면 거기 뒤에는 반드시 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가 지금 생각을 해봐. 넌 만약에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 너는 동네에 들어가기도 전에 맞아 죽어. 네가 한 짓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성공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더 불려서 그때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면 그때는 아마 괜찮을 거야. 계속 구렁텅이로 여러분 몰아넣는 것이 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하고는 끈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애굽은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물질 문명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상화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지금 애타게 촉구하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던 것 같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 아마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던가요? 예.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어제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 금요일날 참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죠. 만약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사자와 독수리처럼 아수르로부터 구해줄 뿐만 아니라 축복과 언약의 자손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고요? 예,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애굽으로부터 너희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도로 찾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누,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전합니다. 너희들의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이절은 보니까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린 적 없습니까? 자,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무엇으로부터? 먼저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원래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도움을 구하러요? 너희들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말은 타는 말입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애굽이 가장 강한 게 기병입니다. 말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곡창지가 많았기 때문에 말들이 잘. 그래서요, 솔로몬 시대 때에도요, 그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아들 르호보암이 지배할 때, 그때요 애굽이 병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00승. 뭐 안 놀라시네요. 어쨌든 엄청 많은 병거, 그리고 마병이,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마병이 6만 명, 6만 필이나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말들로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야곱, 모세, 그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 때를 거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르도록 애국과의 질긴 그 인연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애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갑시다. 거기 가면 그래도 고기를 삶았던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 파와 마늘도 먹을 수 있었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보도자들, 보고하는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해서 정말 광야 1세 성인들이 모두 자연사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배회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일찍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는데 배교와 타락의 민족, 배교와 타락이라는 대명사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끈질긴 애굽의 우상화 정책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역사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확 다 흩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징벌을 당한 그 멸망한 후에 그 사건들을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마저도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든 뭐 남유다든 이 행적을 남유다보다도 더 많이 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적은 북이스라엘이 당한 것도 남유다가 당한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한 거죠. 남유다보다 더한 거죠. 6절 말씀에 오늘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말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든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문화, 거기에다가 그들은 우상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땅에는 동물, 나무, 곤충들, 이런 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애굽은요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흡신 두들겨 맞고 나니까 그들은 힘이 다 빠져버리고 쇠잔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애굽 의지해봤자 별 볼 일 없겠네요. 그러고 물러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들 유다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망각하고 망해서 지금 자기들 추스리기도 급급한 이 애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또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호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인본주의인 이 세상 온갖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범신론 여기에 우리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분명히 우상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만 그렇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겠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면, 단서를 다 애굽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큰 사자, 젊은 사자처럼 지금 이 먹이를 움키고 있다는 것은요, 유다를 확 보호하고 있다는 거. 으리렁거리고 있을 때 어디에서 수많은 사람들, 아니 여러 목자들,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자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소리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떠드는 것 때문에 내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온의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정말 최고의 표현입니다. 근데요, 유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사실은. 이사야 37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건데, 유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에서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온 그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37장 3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침공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보호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닭이요, 병아리를 이끌고,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병아리를 잡으려고 한번 위협해 보십시오. 이 어미닭은요, 목숨 겁니다. 닭은 좀 크다,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새 둥지에 새끼 새가 있잖아요. 거기에 고양이나 또는 짐승들이 거기에 달려들잖아요. 이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어미 새는요, 목숨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스라엘의 모든요, 엄청난
그 우리가 아마 1장에 보면 거기 참고로 나와 있었을 텐데 46개의 성읍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지금 예루살렘 거기를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완전히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성을 뺑 둘러서 진을 칩니다. 이제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것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 구압을 치면서 히스기야 왕을 막 폄하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룻밤 사이에 그 천군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아수르를 아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이 사네립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자기의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암살당합니다. 또 그 남아있는 도망간 군사들, 이들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유다의 몇몇 남은 자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그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손을 벌리고 있다가 와락 아들을 깨하는 아버지처럼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일어난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훈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우리가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변할 때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는 확 변해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변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승리는 유다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다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불의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아서고, 그게 뭐죠? 애굽에서 돌아오면, 즉 세상에서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9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 이것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풀무, 이것은 백성들의 보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에 대한 심판의 불. 그 적들 중에 수장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는 나중에 어디에요? 지옥의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뒤틀리고 굽은 이 마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아수르와 같은 엄청난 쓰나미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요?
거룩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려면 내가 더러워서는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까?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안기기 위해서는 내 더러운 누더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탕자처럼 잘못 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 아버지에게로 오는 것이잖아요. 바른 길로 접어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불구불하고 돌짝길이고 건조한 사막이라도 도저히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애굽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나에게 있는 물질,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그 은혜의 길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강권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혹시 이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것이 가장 적기는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죄책에 쌓이고 세상 것이 아직도 좋아 보여서 그 많은 예들을 우리는 직접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것 버리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주님 아버지 앞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 하시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하신 그 크신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사업장 위에 이 복음을 들고 지금도 어려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강건하시고,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돌아올 것이 남아있다면 빨리빨리 수급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